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즐거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주의 영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드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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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여 이
주님께서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올리세 모두 일어서신 채로 영광송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2~3학번 기대표 한성진 원우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님, 모든 만물의 시작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이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의 삶과 학문의 길을 새롭게 창조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과 시간, 학문과 사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를 배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목적이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학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학을 배우게 하시고 강의실에서의 배움이 강단에서의 설교와 세상 속의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길을 걸으며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학업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무게, 또 사역의 부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 저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의 혼란스러운 마음에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공허한 심령 속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설교의 말씀을 전하실 유경동 총장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총장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진리와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게 하시며 감리교 신학교가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한 주간의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창세기의 말씀처럼 모든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고백하는 거룩한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의 학문과 사역 그리고 일상의 모든 여정이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만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만물의 시작이요 완성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들여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들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개강을 맞이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유경동 목사님,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십니다. 지혜, 비전,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올려서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고 총장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학기에 우리 감신대 우리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배까지 포함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생처장으로 우리 권진숙 박사님이 수고하시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토요일 날 나오셔서 예배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혜원 박사님 또 우리 기숙사 원목으로 계시는데 또 한혜원 박사님도 수고해 주시고 우리 오늘 박성호 교수님 교무처장인데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우리 서강훈 선생님 학교 직원이신데 또 토요일 날 나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뭐 거저되는 일. 이 앞에 또 사진 찍고 계시는 또 우리 박영선 선생님 카메라 뒤에 계셔서 제가 못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매 학기 아마 맨 첫 번째 설교 아니면 또 마지막 설교 그렇게 하는데 지난 학기 하여튼 여러분 2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뭐가 좀 달라졌나요? 뭐 너무 관심이 없으시니까 뭐 달라졌나요? 예? 아유, 또 소개도 없는 말씀을 또 아니 제가 1년 만에 푸뉴마라고 이번 7월에 전국에 있는 우리 감리교 계통의 중고등부 학생들 1년 만에 또 초대했거든요.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장재호 교수님이 앞장서 주시고 우리 뭐 교수 직원 선생님들 많이 수고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1년 만에 여러 분 봤습니다. 물론 그중에 반은 새로 오신 학생들인데 제가 1년 만에 뭐가 달라졌나요? 그랬더니 어느 한 학생이 바로 마치더라고요. 아니 1년 만에 봤는데도 마치는데 여러분 솔직히 섭섭합니다. 이거 뭐가 달라졌냐면요 쌍꺼풀 수술했어요. 눈이 속눈썹이 찔러가지고 쌍꺼풀 수술했어요. 그런데도 못 알아보시니 이게 학생들의 관심이 없는 총장은 송장입니다. 송장. 뭐 살아있으나 뭐해 관심이 없는데 그럼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그 속눈썹이 이렇게 찔러가지고 저 어느 분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1시간 만에 이쪽 30분 이쪽 30분 했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잘 보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mm 이렇게 금을 걷는데 높이는 한 1mm밖에 더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크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한 학기 이제 지나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아시고 더 잘 보이고 더 사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요 1mm 찢었는데도 그러는데 우리의 그 영혼을 찢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더 밝게 보이게 하시겠습니까? 그 베시 콰이어라고 BESY 그게 뭐 이쪽 인도네시아 저 인디아 쪽에
찬양팀인데 제가 이렇게 틈나는 대로 이렇게 찬양 들어가서 뭐 미국 쪽 또 뭐 이런 영어권 쪽의 찬양을 듣는데 한국에도 좀 소개됐는데 이게 번안이 돼가지고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The great thing in all my life is loving you.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knowing you, 하나님을 알고 is serving you,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짧은 곡이지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저는 뭐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 또 사역, 직장, 가정에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더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1장 5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비전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거든요.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어떤 연유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10장에서부터 설교하다가 11장에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고넬료 가정을 만나게 됐고 또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일에 바로 베드로의 이방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제 9절 이후에 보면은 뭐 간단히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뭐 선교하고 주의 일을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 당시에 이 달력으로는 6시로 되어 있는데 현대로 고치면 이게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12시니까 시장할 때가 됐죠.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음식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이제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목해 보니까 4발 가진 것, 들짐승,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먹을 수 없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늘의 음성을 듣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또 하늘에서 2번째 그리고 3번 있은 후에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저는 이 꿈의 내용을 가지고 지혜와 비전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우님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면 인간이 붙드는 3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 원우님들이 뭘 전공을 하셨는지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지식일 겁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같은 제4의 혁명, 지금 인공지능, 이게 전적으로 그 인공지능과 같은 지식을 누가 먼저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요즘엔 법조인뿐만이 아니라 의료계, 뭐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챗GPT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열어서 웬만한 거 질문해도 뭐든지 다 답을 해줍니다. 아마 지식이 이 시대처럼 앞으로 더 발전하겠죠. 아마 앞으로는 이 두뇌에다가 칩을 심거나 귀에다가 칩을 심어서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이 동시통역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그런 날이 이제 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학문은 지식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율법적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규례에 따라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자기 확신과 지식과 그다음에 교리적인
율법적인 그런 거에 완전히 유대인으로서 흔들림이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깨우쳐 주신 것은 지식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진 지식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지혜란 단순한 사실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현실 속에서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으로부터 신약,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사상가들의 지식을 정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지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그 지식이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니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이끄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부터 지혜로 나아가는 것. 오늘 베드로의 꿈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속되거나 거룩하지 아니한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의 실존, 배고픈 실존을 바꾸어서 그 개인의 배고픔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의 배고픔을 영적인 것으로 승화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꿈입니다. 누구든지 배고프죠. 우리 원로님들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138년 한국 최초의 신학교에 오셔서 열심히 수학하시는데 아마 개인적인 꿈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적인 실존의 꿈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전 지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 바꾸어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3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수학하고 교수님들과 원로님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더불어 주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꿈이 변하여 비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베드로가 꾼 꿈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또 배가 고플 때 그 배가 고픈 인간의 무의식의 영역을 넘어서 그가 뭔가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거라고 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싸움으로 이 꿈이 해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꿈 해석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을 둘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꿈의 해석에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낮에 의식의 영역에서 억눌려졌던 것이 밤에 잠을 잘 때는 의식이 아무래도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인간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밤꿈이다. 낮에 의식 속에서 하지마 그랬던 것이 밤에 해 하고 나온 그 영역이 바로 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프로이드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을 통해서 꿈을 그렇게 해석한 거죠. 근데 프로이드하고 다른 입장에서 꿈을 해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쓴 에른스트 블로우입니다. 에른스트 블로우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밤꿈, 낮에 의식이 억압이 되었을 때 그거를 밤에 의식이 해체되면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의 꿈은 자기가 바라는 열망, 자기가 바라는 희망, 그거를 미래에 투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드하고 에른스트 블로우는 꿈의 해석에 있어서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게 인문과학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꿈의 해석인데 오늘 성경에는 낮꿈도 아니고 밤꿈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일종의 밤꿈이에요. 왜냐하면 먹지 마. 그거 절대 먹어서는 안 돼. 이게 꿈속에서는 먹어.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의식이 억압된 것이 드러난 건 맞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이 꿈을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으로 바꿔주시는 영역은 그런 꿈의 해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꿈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적인 소명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단순히 개인적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느 누구도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원원님들이 같이 찬양할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은 개인적인 무의식을 어떻게 의식으로, 아니면 의식이 억압된 것을 무의식 속에서 해체하냐는 그런 인문학적인 과정의 꿈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꿈은 비록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개인의 꿈을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으로, 결국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개인의 무의식 속에 먹지 마라고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을 하나님은 그 꿈을 바꾸어서 이방 선교로 나아가는 놀라운 비전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은 개인의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감리교 신학대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학교에 오시게 된 개인적인 꿈이 뭐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만드셔가지고 그거를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비전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열정이 보여집니다. 이 베드로는 알다시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석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은, 어떻게 말하면 그의 성품으로 볼 때 예수님에게 또 가장 사랑받았다는 걸 볼 때 아마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한 군사의 귀를, 칼을 빼서 자른 것도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지나치게 열정적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놓고 조금 있다가는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으로부터 너무 열정이 많다 보니까 칭찬도 받고 뭐 하나님의 종이 됐다가 또 사탄도 됐다가 뭐 이렇게 그냥 그 성품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아마 man of passion,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개인의 열정은, 패션은 사랑, love,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은 자기 확신에서 나옵니다. 베드로는 오늘 성경의 본문을 봐도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율법적인 확신, 예수님으로부터 수제자였다고 하는 확신. 이 열정을 누가 베드로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12제자 중에. 아마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베드로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의 공생의 가운데, 특별히 마지막 3년의 공생의 가운데 베드로를 빼고서는 예수님이 잘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이런 열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듯이 지극히 배타적이었습니다. 배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다 없애는 겁니다.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열정을 넘어 타인을 품는 힘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은 이제는 열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이제 개인의 패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꿈은 그러므로 베드로에게는 개인의 배고픔, 개인의 실존, 이방인 선교에 앞서서 하나의 지극히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것을 넘어서 개인의 열정에서 사랑으로, 꿈에서 비전으로, 지식에서 하나님을 더 아는 놀라운 지혜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함께, 우리 권진숙 교수님, 또 우리 박혜정 교수님, 조영진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미국에 소위 내노라 하는 대학에 가서
뭐 MOU를 맺고, 그래서 7개 대학의 총장님, 학장님, 2개 대학하고 MOU도 또 맺고 왔습니다만, 그 미국 분들이 지극히 우리하고 뭐 반대편에 있는 나라잖아요. 첫 번째 조금 대화하다 보면 먼저 하는 질문이 캐대엔 아냐고. 네, 먼저 알아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우리 집 딸이, 우리 집 아들이 그냥 하루 종일 그 곡 틀어놓고, 그렇죠? 거기 골든이라고 하는, 제가 아직 뭐 넷플릭스에서 영화는 못 봤습니다만은 골든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이제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거기에 보면 뭐 그냥 사방에 전 세계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 골든이라고 하는 영화를 따라하느라고 뭐 난립니다. 열정은 좋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존재, 더 이상 나를 무시하는 그런 인간으로부터 지나쳐서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열정이 이 세상을 품고 저 고통스러워하는 전쟁통에 시달리는, 기근에 죽어가는, 배고파 굶어가는 그런 이들을 품는 열정인가? 아니면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재해석하고 재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적인 영역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정은 개인의 확신과 골든, 금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의 궁극적인 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꿈을 꾸고 고넬료라고 하는 최초의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계기가 됐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신학적 지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는, 내가 인간의 개인 경험에서 가졌던, 내 실존성에서 경험했던 어떤 찰나적인 꿈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내 개인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확정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길은 경계선을 항상 넘어가는 겁니다. 나 중심의 지식과 내 개인의 꿈과 내 개인의 열망을 넘어서 세상을 품고 비전을 나누고 사랑으로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던 틀, 그거를 깨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사랑으로 경계를 허물어 하나님이 저 하늘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원우님들도 이 세상의 경계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사랑과 그다음에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는
마음을 주세 마저 예배드리니 걱정되어 설리세. 오늘 개강 예배로 은혜로운 설교를 해주신 유경동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학년도 학부 신입생 수시 모집이 다음 주 월요일 9월 8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부름받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꼭 입학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 학사 일정, 채플, 장학금 등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홈페이지 감신 소식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총장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간식, 홍루이젠 샌드위치와 음료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총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눈이 많이 커지셨어요. 이제 보이시죠? 총장님 눈. 네. 꼭 간식과 함께 총장님의 사랑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주변 분들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 좌우 함께 평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선교와 봉사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늘의 주 모든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 세상에 나아가 끝내 승리하게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신대의 모든 원우님들 위해 그 사역과 가정과 미래의 비전 위에 지금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